20살 때 제가 이 책을 처음 접하고 그 뒤로 이제 제 인생의 지침서가 된 거죠. 이 책을 보고 제가 반했다. 뭐 이런 말도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제 성향도 이쪽이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이따가 할 텐데 성향이 맞는 작가를 다행히 20살 때 만난 거죠. 그래서 푹 빠져 가지고 뭐 이해를 제대로 못 했지만 바로 제 인생의 지침서가 됐고 평생 이 책에 쓰여 있는 내용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온 거죠. 물론 지킬 때보다 못 지킬 때가 더 많았지만 뭔가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맞춰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인 이상 기계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엇나가죠. 그러다가 보면 약간 방향을 잃고 뭔가 좀 헤매게 되고 그러다가 내가 지금 약간 중심을 잃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 다시 보고 그러면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예전에 세웠던 기준들이 생각이 나고 그 기준들 중에 이제 지킬 것이 있고 또 뭐 시간이 변화에 따라 바꿀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도 기준이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20살 때 이 책을 만난 게 가장 큰 행운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자,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지침서가 되어줄 한 권의 책을 찾죠. 제게는 이 책 시집부 신화가 그런 책입니다. 20살에 처음 읽었고 읽자마자 인생의 지침서가 되었고 그 뒤로도 그 기준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읽어서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 기준이란 바로 한마디로 무상성이라는 것인데 들어보셨나요? 무상성.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이 자리에서 2023년 8월 달에 소개했었는데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좋죠. 이런 책은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읽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읽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바로 얼마 전에 소개했던 카프카의 성 때문이었는데 오늘은 그 얘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책은 또 다른 책으로 인도하는 안내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데 이 주제는 언젠가 책으로 써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카프카의 성 시간에 이 책 시집부 신화에서 까미가 했던 말을 인용했었습니다. 바로 이런 말이었죠. 카프카의 소송은 문제를 제기하고 성은 그 문제를 해결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성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그 문제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였습니다.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하게 태어난 사람이 그 약한 심장을 정상으로 고칠 수 없다면 그 약한 심장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비유를 들었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소송은 문제를 진단하고 성은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까미의 말은 소송은 인간의 삶이 부조리하다는 것을 밝히고 성은 그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조리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 시간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모색이라는 단어가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오늘 주로 하게 될 이야기는 그 모색의 구체적인 방법론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책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부조리와 자살, 그리고 희망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먼저 개략적으로 짚어보자면 17세기 네덜란드 철학자인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인간에게 관심이 없다.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까미 또한 인간의 삶이 부조리한 이유를 정확하게 같은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조리는 인간의 호소와
세계의 비합리적 침묵의 대면에서 생겨난다. 신이 있더라도 그 신은 인간에게 관심이 없다. 부조리는 인간의 호소와 세계의 비합리적 침묵의 대면에서 생겨난다. 둘 다 같은 뜻으로 들리죠. 자,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들어줄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인간은 호소하지만 신은 침묵한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신이 없다고 생각하면 갑자기 막막해지죠. 마치 캄캄한 우주 공간 속에 갑자기 내던져진 기분인데 철학에서는 이것을 허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기도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뇌과학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왜냐하면 애초에 인간은 그렇게 생겨먹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어야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나면 당황하게 되고 그래서 자신을 설득시켜줄 다른 논리를 찾게 되는 것인데 바로 그 원리로 음모론이 생겨난다고 하죠. 인간이 달에 갔다 온 사실을 도저히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면 차라리 달에 간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편하다는 것입니다. 맞고 그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논리가 자신을 안심시키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하니까 종교적으로 불편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신은 여러분이 믿는 그 신과는 다른 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이죠. 인간은 신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신을 향해서 어떤 바램을 담아서 기도하고 싶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신은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면 스피노자의 말처럼 존재하더라도 인간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존재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기도를 하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그 기도는 다만 신한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넓게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고 순결하게 살면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가 어떤 중요한 순간에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이것도 전부 기도입니다. 무언가를 바라는 거죠. 왜냐하면 당연히 그래야 하니까요. 이것이 이유입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라서 더 고민할 필요도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으면 뭔가 당연히 보답이 있어야지. 여기서 당연이라는 말이 들어갔죠. 그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게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 우리가 착하고 성실하게 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당연하게 보이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착하고 성실하게 살았다고 해서 성공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게 아니라 성공하고 말고를 결정하는 것은 다만 운이라면 인간은 그 순간 부조리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의 호소와 세계의 비합리적 침묵의 대면이라는 까뮈의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까뮈는 이 책의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참으로 진지한 철학적 문제는 오직 하나뿐이다. 그것은 바로 자살이다. 만약 삶이 부조리한 것이라면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면 그런데다가 심지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었던 것을 누군가 다른 사람은 자판기에서 커피 뽑아 먹듯이 가볍게 뽑아내는 걸 목격한다면 그렇다면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 이유가 있나? 하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 이제 왜 이 책이 자살로 시작하는지 아시겠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게임이 아니라면 그 게임을 계속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기 있는 공기업이 직원을 성적순으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로 합격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뽑는다면 그것을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이 세상은 본래부터 그렇게 생겨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원래부터 부조리하고 비합리적이라는 것이죠. 자, 인간의 호소와 세계의 비합리적 침묵이라는 문장을 끝까지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 지점에서 까미의 논증이 시작됩니다. 그 주제는 바로 그토록 부조리하고 비합리적인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아낼 수 있나? 심지어 거기에서 희망도 발견할 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자살을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런 부조리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나? 이런 질문을 던지는 책입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자면 까미의 결론은 역설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줄 신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라 하는 것이죠. 내 기도를 들어줄 존재가 없더라도 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그냥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라는 거죠. 이런 예를 들 수도 있겠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그 자식이 커서 부모에게서 받은 사랑에 보답할 거라는 기대를 하지 말고 그냥 사랑하라는 거죠. 보상을 바라지 말고 그냥 하라는 것입니다. 자, 부모 자식 간의 해묵은 논쟁으로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신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기도하라.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내 이웃이 내 인사에 답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전제로 먼저 인사하라. 내 업무 성과가 공정하게 평가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고 내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하라. 자, 이 책을 읽고 나면 내가 상당히 유식해지겠지 하는 기대를 하지 말고 책을 읽어라. 자, 여기까지 오면 몇몇 분들은 조금씩 눈치를 채기 시작합니다. 바로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뭔가를 하라. 그런데 그러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보상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을 세렌디피티라고 하죠. 그것에 관한 이야기도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자, 개략적인 얘기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이 책을 정말 열심히 읽었지만 한마디도 이해할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는 책의 순서를 따라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혼자 보실 때도 도움이 되겠죠. 자, 이 책의 구성은 부조리의 추론, 부조리한 인간, 부조리한 창조, 시직부 신화, 그리고 불혹, 프란츠 카프카의 작품 속에 나타난 희망과 부조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장 부조리의 추론은 부조리와 자살, 부조리의 벽, 철학적 자살, 부조리의 자유로 구성되어 있는데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부조리와 자살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다 설명이 된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만약 삶이 부조리하다면 그렇다면 자살이 해결책이 될 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할 때 자살을 선택하는 것은 타당한가 하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 다음은 부조리의 벽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부조리의 벽에 부딪힌다는 의미일 텐데 까미는 이 장에서 인간이 부조리의 벽에 부딪히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대 장치가 문득 붕괴되는 일이 있다는 문장이 등장합니다. 공연을 한창 하던 중에 갑자기 무대 장치가 무너지는 것처럼 문득 부조리를 느낀다는 것이죠.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다가 또는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다가 문득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인데 바로 그 순간부터 인간은 생각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습관으로 살아온 것이죠. 하지만 부조리의 벽에 부딪힌 순간 인간은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세계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함께 해온 사람이 문득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서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습관처럼 내일이면 더 나아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살아왔는데, 사실은 그 내일이라는 것이 바로 미래를 말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미래는 결국 죽음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죽을 것인가, 아니면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 것인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부조리를 느낀 순간 인간은 선택을 하게 된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도 선택입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책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순간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세계는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까미는 이 순간 우리는 이 세계가 부조리하고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원래부터 이 세계는 부조리하고 비합리적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새로운 사실 앞에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그 새롭고 삭막한 부조리의 사막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그것에 대해서 까미는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이데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조리한 세상에서 인간의 실존은 굴욕적인 것이다. 결국 그 부조리한 세계에서 버티면서 그 밖이 아닌 그 안에서 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 폐허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야스퍼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 유일한 현실은 허무이고 구원 없는 절망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역시 답이 있다면 그것은 그 부조리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에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철학자인 셰스토프는 그 어떤 사상도 결국 불합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패배가 정해진 게임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패배를 받아들이는 것만이 유일한 탈출구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키에르케고르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 어떤 진리도 실존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절망적인 기쁨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명 더 마지막으로 후설과 현상학자들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현상학은 실존주의랑은 좀 거리가 있는데 까미는 이곳에서 후설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현상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하나의 진리를 구하지 말고 세계의 다양성을 그 상태로 경험하라. 현상 그 자체를 보는 게 현상학이잖아요. 자, 중요한 것은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이다. 후설의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세계가 부조리하고 비합리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다음 글은 철학적 자살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여기서 까미가 말하는 철학적 자살의 의미는 부조리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적 능력으로는 부조리를 극복할 수 없다. 그러니 그 상태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라 라는 것을 까미는 철학적 자살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역설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까미가 말하는 얘기는 그 부조리를 지적으로 극복할 수 없다면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역설적으로 오히려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까미는 여기서 다시 셰스토프와 키에르케고르의 결론을 인용하는데 셰스토프하고 키에르케고르는 자신들의 어떤 인식을 통해서 부조리를 극복하려고 노력했지만 끝내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아무리 고민해봐도 인간은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다시 신에게로 돌아가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실존주의에서 나중에 다시 신에게로 돌아간 사실은 유명하죠. 그런데 까미는 이 키에르케고르의 결론에 대해서 이것은 부조리의 해결이 아니다. 아니고 그저 도피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드디어 니체가 등장합니다. 오늘 니체가 몇 번 나올 겁니다. 자, 니체가 어느 책에서 갈리아니 신부라는 사람의 편지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에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더불어 사는 것이다. 이게 이 책의 핵심입니다. 시지프 신화에.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함께 사는 것이다. 자, 니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제는 사는 것이지 치유하는 것이 아니다. 카프카의 성 시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성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에 가려는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하다. 자, 결론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부조리의 상태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그 방법을 고민하는 책인 거죠. 자, 여기까지 오는 게 참 힘들죠. 이 책을 읽는 분들이.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몇 번 다시 들어보시면 제가 이 책의 그 순서를 그대로 따라서 설명을 했으니까 아마 나중에 몇 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아티클의 제목은 부조리의 자유입니다. 자살하는 것도 신에게로 돌아가는 것도 부조리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이 부조리한 이 현실만이 우리의 왕국인데, 그래서 까미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따라서 유일하게 일관성 있는 철학적 태도는 바로 반항이다. 여기서 이 유명한 까미의 반항이 등장하죠. 자, 여기서 까미가 말하는 반항은 인간과 그 자신의 어둠의 끊임없는 대면. 자, 산다는 것은 언젠가 꿈을 이루고 왕자님과 공주님이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매일매일의 투쟁, 오직 남김없이 소진하고 자기 자신의 전부를 마지막까지 소진하는 것, 그리고 미련 없이 떠나는 것, 이것이 산다는, 부조리의 상태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결국 부조리의 자유란 부조리의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인간은 역설적으로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는 결론을 내리는 거죠. 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식해지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독서 그 자체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가장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이 사는 것이다. 최대한 많이 느끼고 많이 사는 것이다. 성공이냐 실패냐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운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얽매일 필요 없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결국 결정하는 것은 운이라는 것. 운이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열심히 살지 말아야 될 이유가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벗어나서 초월해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98페이지까지의 부조리의 추론이라는 챕터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까미는 부조리의 추론에서 세 가지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항, 자유, 그리고 열정입니다. 반항하고 자유롭게 열정적으로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아니 에르노의 단순한 열정이라는 책이 왜 중요한 책인지, 왜 노벨상을 받았는지 우리는 이제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그 삶 자체를 열정적으로 즐기는 삶, 이것이 까미가 이 시지프 신화에서 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니체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그리고 땅 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랫동안 같은 방향으로 복종하는 일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 결과 마침내는 가령 덕, 예술, 음악, 무용, 이성, 정신과 같은 이 땅에서 사는 보람을 느끼게 하는 그 무엇, 모습을 바꾸어 놓는 그 무엇인가 세련되고 광적인 혹은 신성한 그 무엇이 생겨난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니체의 말이 등장합니다. 불꽃에 복종한다는 것, 그것은 가장 쉬우면서도 동시에 가장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인간이 이따금 어려움에 맞서서 겨루어 봄으로써 자신을 판단하는 일은 유익하다.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니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말은 이런 뜻이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삶 자체를 즐기는 법을 배우라.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자, 가장 어려운 얘기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본래 불합리하고 부조리하다는 것이죠. 자, 죽음이나 종교를 통해서 그것을 회피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그것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그런데 막상 부조리와 함께 살아가겠다고 생각하고 보니 의외로 그곳에는 우리가 원하는 삶을 남김없이 열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1장은 끝났고요. 자, 이어지는 2장부터는 부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2장의 제목은 부조리한 인간입니다. 부조리한 인간 편에는 역사적 바람둥이인 돈 후안과 연극, 그리고 정복자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돈 후안과 정복자에 관한 이야기는 지금까지 한 얘기와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이 시간에는 제가 좋아하는 연극 부분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극 배우는 기껏해야 몇 시간 동안 다른 사람을 연기하죠. 그리고 또 다른 작품에서는 또 다른 사람을 잠깐 동안 연기할 뿐입니다. 까미는 아마도 이 연극 배우라는 직업이 가장 부조리한 직업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잠깐씩 다른 사람을 연기하다가 그러다가 결국 자신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인데, 때로는 왕의 역할을 맡을 수도 있겠지만 그 무대에서의 영광은 정말 덧없는 것이죠. 연극이 끝나고 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삶 속으로 돌아와야 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까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극 배우의 영광은 덧없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영광이라는 것은 모두 덧없는 것 아닌가 하는 거죠. 결국은 모든 사람이 죽게 마련인데 당연히 그 어떤 영광도 영원할 수 없는 거죠. 덧없는 것이죠. 결국 연극이라는 것은 그 덧없음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도구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배우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이 맡은 수많은 인물들의 삶을 잠깐씩이지만 남김없이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또다시 니체가 등장합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써서 벽에다 붙여놓으셔도 좋을 말입니다. 니체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동감이다. 어딘가에 적어 놓으시면 도움이 되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동감이다. 그리고 그 배우들은 그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매일매일을 생동감 있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만나게 되죠. 이런 것이겠죠.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생동감 있게 살았습니까? 하는 아주 단순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질문은 쉬운데 답변은 어렵죠. 여러분들이 만약 그 질문에 쉽게 답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이 책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어지는 3장의 제목은 부조리한 창조입니다. 부조리한 예술을 말하는 거겠죠. 특히 문학을 말하는 거겠죠. 여기서 까미가 예로 드는 것은 바로 도스토옙스키의 문제작 악령에 등장하는 키릴로프라는 인물에 관한 것입니다. 이 키릴로프는 자신의 자유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인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게 약간 어려운데 오늘은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이 키릴로프는 먼저 신이 필요하다는 것, 신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죠. 자, 기독교권 국가에서는 자살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신이 창조한 것이고 결국 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의 것을 인간의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에서 자살의 의미가 더 강하게 다가오는 것인데, 그런데 만약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살도 금지된 것이 아니겠죠. 결국 키릴로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불복종, 나의 새롭고 무시무시한 자유를 확인하기 위해 자살한다. 결국 자살은 자신의 자유를 확인하고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악령이 발표되고 20여 년 후에 발표된 까라마조프 형제들에서 둘째인 이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반은 작가 도스토옙스키 자신이 가장 많이 투영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이반 역시 모든 것이 허용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키릴로프의 말과 정확하게 같은 뜻이죠. 자, 신을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만약 구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그 어떤 구속에도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불법을 저지르고 그러라는 건 아니죠. 간혹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스토옙스키나 알베르 까미가 말하는 자유는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대학을 나와서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조건의 상대와 결혼해서 어떤 조건의 아파트에서 살고 어떤 조건의 가격대의 차를 굴리고 몇 명의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그런 구속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 포인트는 다 다른데 굳이 자신이 실제로 행복하지도 않으면서 남들이 가야 한다고 하는 길을 억지로 가기보다는 자신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마음껏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간혹 이런 얘기를 하면 저한테 피터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고 살아서 좋으시겠네요. 부러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타인의 노예로 사는 것이나 자신의 노예로 사는 것이나 빡세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노예와 자신의 노예라는 이 표현 역시 니체가 한 것인데 둘 다 빡세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타인의 노예는 주로 시키는 일만 하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편한데,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일을 자기가 찾아서 해야 하니까 일은 더 빡셉니다. 하지만 그만큼 만족도나 행복도는 더 올라간다 하는 차이점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으시겠네요. 부러워요. 라는 말씀은 안 맞습니다. 네. 어떤 삶이나 빡세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다음 장의 제목은 시지프 신화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리스 신화 속에서 시지프가 신들에게 받은 영원한 형벌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잘 아시죠? 거대한 바위를 힘겹게 산 정상까지 밀어 올립니다. 커다란 바위를 두 손으로 껴안고 어깨로 받치면서 한 발 한 발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마침내 정상에 도달하면 그 바위는 산 아래를 향해 굴러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집부는 다시 산을 내려가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죠. 영원히. 이 형벌이 유독 끔찍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하루를 반복하면서 사는 거죠. 자, 그런데 고대 그리스인들 또한 매일 반복되는 끝없는 노동이 가장 끔찍한 형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최소한 3,000년 동안 인간이 상상하는 가장 끔찍한 형벌은 매일매일의 반복되는 고된 노동이었고, 시지프는 상징적으로 그 형벌을 받은 거죠. 그런데 알베르 까미는 이 형벌을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호메로스에 의하면 이 시지프가 벌을 받은 이유가 한 3가지 정도가 된다고 해요. 먼저 자신이 다스리던 지역에 물을 대기 위해서
제우스에게 딸을 빼앗긴 강의 신을 위해서 딸을 찾아주려다가 벌을 받았다는 설이 있고, 그러니까 제우스의 뜻에 거역하려다가 벌을 받았다는 설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죽음의 신이 사람들을 데려가는데, 근데 그 죽음의 신이 사람들을 데려가지 못하도록 그 죽음의 신을 쇠사슬로 묶어 놓았다고 해요. 그래서 또 벌을 받았다는 설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은 이 시집부가 나이가 들었을 때 아내의 사랑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시신을 매장하지 말고 광장 한복판에 내다 버리라고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고대 그리스에서도 제대로 매장하지 않으면 혼이 좋은 곳으로 가지 못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묻어주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아내는 고지고대로 시지프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시지프의 예언대로 그냥 광장 한복판에 내다 버려서 그래서 지옥에 가게 됐다, 뭐 이런 세 가지 썰이 있다고 하는데, 까미는 이 세 가지 설을 이렇게 정리해 버립니다. 자, 시지프가 영원한 형벌을 받은 이유는 먼저 신들을 멸시했고, 그리고 죽음을 증오했고, 그리고 삶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 제목이 시지프 신화가 된 겁니다. 결국 시지프는 신을 멸시하고 죽음을 증오하고 삶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시지프야말로 부조리한 영웅 그 자체라는 것이죠. 우리는 시지프를 닮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그 대가로 시지프는 바위를 밀어 올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 그에게 후회가 남았겠습니까? 오히려 까미는 산 정상을 향한 매일매일의 투쟁, 그 자체를 즐기지 않았을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까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행복한 시지프를 상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장은 프란츠 카프카의 작품 속에 나타난 희망과 부조리입니다. 소송은 문제를 제기하고 성은 그 문제를 해결한다. 기억하시죠? 바로 그 이야기가 담겨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성을 꼭 읽어야겠다고 결심했던 글이기도 한데, 까미는 이 글에서 역시 소송의 주인공 요제프 K는 부조리를 확인하고 받아들이지만 성의 주인공 K는 부조리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멋진 문장이 있어요. 그것은 필경 헛걸음이요, 필경 낭비요, 필경 보람없는 희망에 불과하겠지만, 하지만 그는 그 부조리한 도전 자체를 엄청나게 꼼꼼하고 성실하게 수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책을 읽을 수 있다면 그 독서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해지겠습니까? 독서뿐만이 아니겠죠.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저도 이 책을 처음 읽기 시작한 이후로 30년 넘게 그것에 도전하고 있지만 그 정도 수준에는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죠.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매일 도전하고 또 매일 실패하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그 도전하는 삶 자체를 어느 정도는 즐길 수도 있게 되는 것도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각자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막상 그게 되기 시작하면 정말 좋습니다. 자, 꼭 실천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인 무상성과 세렌디피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에도 몇 차례 등장하는 단어인 무상성은 말 그대로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무상성,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 보상이 없다, 이런 뜻이죠. 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어떤 일에 열중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에서 타인들이 내 인사를 받아줄 것을 기대하지 않고 계속해서 인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상성을 대표하는 예의겠죠. 타인의 답을 기대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는 인사를 한다.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 보상이 없다. 무상성. 자, 무상성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시지프 신화의 전체 내용이 다 떠오를 수도 있으니까 어디 또 잘 보이는데 좀 써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은 까미가 이 책에서 직접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은근슬쩍 여기저기 끼워 넣은 개념인 세렌디피티입니다. 한때 꽤나 유행했었죠. 원래 뜻은 우연한 만남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죠. 무상성 기억하시죠? 내 인사를 받아줄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인사한다. 이게 무상성이라면 세렌디피티는 그렇게 하다 보면 누군가 내 인사를 받아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나를 보고 먼저 인사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 이것이 세렌디피티, 우연한 만남입니다. 왜 이게 우연한 만남이냐면 우리는 처음부터 그 사람이 내 인사를 받아줄 것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을 바라지 않았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나의 인사에 답을 해준다면 그것은 우연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자, 이 세렌디피티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웃에게 인사를 했는데 내가 인사를 하다 보면 그 이웃이 내 인사를 받아주겠지라는 기대. 제가 아까 기대 없이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기대가 들어갔죠. 내가 먼저 열심히 인사하다 보면 누군가 내 인사를 받아주겠지 하는 기대가 있는 상태에서는 내 이웃이 내 인사를 받아주지 않으면 실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내 인사를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처음부터 다짐하고 100% 믿고 인사를 했는데 누군가 내 인사를 받아주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정말 큰 기쁨이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세렌디피티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이 비유예요. 네, 가장 쉬운 비유. 독서도 마찬가지죠. 그냥 순수하게 독서를 즐겼을 뿐인데 물론 100% 순수한 건 있을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순수하게 독서를 즐겼을 뿐인데 어느새 주변에서 제가 똑똑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 이게 세렌디피티죠. 하는 것입니다. 자, 주변에서 똑똑한 사람 취급을 받는 게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가장 무식한 사람 취급을 받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저도 바보는 아니라서 그 정도는 압니다. 네, 이런 것들이 바로 무상성과 세렌디피티를 가르는 개념이고 알베르 까미 또한 이 책에서 무상성,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무언가를 열심히 하라. 그러다 보면 우연한 선물이 주어질 수도 있다.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대하지도 않았던 선물이 주어지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 다시 아까 제가 선택이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젊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 중이라면 괜찮습니다. 남들 사는 대로 살다가 남들 죽는 대로 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도 선택이에요. 제가 왜 이것도 선택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것에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향이.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섞여서 사는 게 좋아. 그런데 어떤 의무감에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억지로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 성향이 만약에 이쪽이라면 나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더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두가 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안 맞는 사람들은 또 억지로 섞여서 살면 안 되겠죠. 자, 그러니까 섞여서 사는 게 자신에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길을 계속 가시면 되고 그런데 그게 나에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라. 이거죠. 그런데 물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라는 말이 굉장히 쉽게 들리지만 여기서 가장 어려운 것은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게 사실 가장 어렵죠. 자, 여러분들 여기 만약에 20대나 30대 초반 분들이 계시다면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것보다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게 더 어렵다. 이건 정말 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황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방황은요. 그 방황이 끝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네. 누가 뭐라고 해도. 왜냐하면 그 방황의 끝에서 만나는 게 내가 살아가고 싶은 바로 나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만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방황을 해도 좋습니다. 더 해요. 네. 더 하세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방황의 끝에 있는 것이 내가 평생 가고자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남들하고 섞여서 사는 게 뭔가 좀 부족한 듯 느껴지지만 그래도 나는 가장 마음이 편해 하시는 분들은 그 길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선택이에요. 하지만 나는 그것에선 도저히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죽을 것 같아. 누군가 나를 목을 조르는 것 같아. 이런 사람은 억지로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길을 찾아서 그 길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게 해주는 가장 소중한 도구가 방황입니다. 여러분, 방황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